하나님은 조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벳의 노벨의 어리를 조금이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늘을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네.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즐겁지. 조금 웃는 웃음이라도 웃음은 이상하지. 조금 웃는 아기 웃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지.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이 누구예요? 조금 웃는 사람. 여러분, 웃을 때 귀엽습니다. 심각해서. 웃을 때가 제일 귀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아름다운 동시죠. 어리를, 아주 조금이란 뜻입니다. 아주 조금의 설탕을 가지고도 음식을 달게 하고, 조금의 햇볕을 가지고도 새싹이 나게 되고, 조금의 불빛이 세상을 밝게 하고, 조금의 웃음이 세상을 아름답고 기쁘고 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의 설탕, 조금의 햇볕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의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의 웃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조금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수 하나에 불과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정말 아름다워지는 역사,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아주 많이가 아니라 멋지가 아니라 어리르래요. 조금을 통해 하나님은 조금 한두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바나바와 바울, 자기들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요. 이 말미암아는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유고 사도 바울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단 두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표적이 이방인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단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오시고,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단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만 명 가운데 단 두 사람, 한국 그리스도인 가운데 수백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수백만이 아니에요. 단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정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 단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신경쓰기 잠편 아버지에게 갔었어.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연로하게 되자 아버지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책 읽다 보니까요, 이런 문장이 나와서 줄을 쳐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을 계속하는 건 손가락 하나씩 없어지는 느낌이라서.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내 삶에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들, 그냥 무의미하게 가만히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내 삶이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내 삶이 점점 쪼그라들어 가는 거예요. 내 삶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내 삶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루를 의미 없게 보내면요,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도 저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이 소멸돼 가고 내 삶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의미 있는 일을 매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주 조금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신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옆에 필사를 해봤어요. 두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일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방인 중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두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은요,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했어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십자가 정케 하셨네. 찬양을 부르면서 두 문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익한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찬양이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신앙의 고백의 송이에요.
사도 사울이었을 때 무익한 자였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의미 없게 세상에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에 해로운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무익한 존재였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무익한 존재였을 때, 정말 무익한 존재였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익한 자를 부르셔서 십자가 전달자,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무익한 날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셨는데 그 소망에 부끄러운 삶을 사셔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달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십자가 전달자로서 하나님 나라 유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전달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메시아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들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 허물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요, 온전케 하시고요, 교회를 온전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다시 짓다는 거예요. 다시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짓는다는 걸 수고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 허물어진 교회를 위해서 다시 짓기 위해서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 그 더운 지역을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짧은 생애를 마치셨어요. 살아계셨을 때는 남은 땀방울까지 다 흘리시고요,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요, 십자가로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은 간단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십자가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와 같이 수고를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내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누가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통곡할 일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십자가를 피 흘리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수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전달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또한 교회를 온전하게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수고가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천원 씨의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을 때 한 가난한 아이가 그 책을 사서 선생님에게 선물 받아서 그 책을 읽었어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이 아이는요, 다른 아이들은 TV 보고 게임하고 나가서 놀 동안 이 아이는요, 너무나 가난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별거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어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저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선생님 꼭 답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천원 씨가요, 편지를 써서 아이에게 보내고 마지막에 그림을 한 장을 자기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서 마지막에 보내주었어요. 그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리어카를 산타클로스가 끌고 있어요. 근데 리어카를 끌고 있어서 막 신나서 웃으면서 산타클로스가 리어카를 끌고 있고요, 리어카 위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루돌프 사슴 2마리가 앉아서 히덕거리고 장난치고 있어요. 아이에게 이 그림을 주면서 제목을 달아주었어요. 제목은 누가 더 행복할까? 자, 질문 던집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1번 루돌프 사슴, 아니요, 산타클로스가 보이니까 산타클로스. 2번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사슴이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주 아이에게 이 그림을 그려준 이유는요, 수고하지 않는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추운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다른 아이들은 에어컨 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아빠를 도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너가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교회 와서 편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와서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청소하고 밥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사람들, 교회 청소하는 분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땀을 흘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까지 교회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가만히 있는 성도들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정말 땀을 뻘뻘 마지막 땀방울까지 다 쏟아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왜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전달자가 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땀을 흘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요 인간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교회가 허물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 있어도 교회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바르게 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되어서 더 땀을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기본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번 미국 심리학회 국제학술지에요, 멋짐과 좋음이라고 하는 좋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인식되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3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 칠레,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 등 13개 나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멋진 사람과 멋지지 않는 사람, 좋은 사람과 좋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고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어요. 근데 13개 나라가 거의 똑같아요. 정말 멋진 사람과 멋지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과 좋지 않는 사람이 거의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멋진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외향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모험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다. 좋은 사람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을 잘 따르고 잘 어울리고 온화하고 동조를 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멋진 사람,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멋지고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멋지고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예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 보편적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사회적 기본, 가장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요? 한국 사회가 볼썽사나운 단어들, 사람을 향해서 볼썽사나운 단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꼰대, 개저씨, 진상, 갑질, 틀닥. 여러분, 거칠고 난폭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언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 나타날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막 삿대질하고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본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손님인가 진상인가? 나는 레이디 앤 젠틀맨, 신사 숙녀인가? 아니면 개저씨인가? 나는 꼰대인가? 나는 어른인가? 어르신인가?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는가? 아니면 틀닥인가? 노인네 노친네가 돼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본, 사회적 기본을 지키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사 숙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른이 돼야 돼요. 한국 사회가 필요한 건 어른이에요. 노인네들이 아니에요. 노인네들이 점차 넘쳐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젊은 사람을 향해 소리 지르는 노인네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어요. 노인네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른이 되셔야 돼요. 어르신이 되셔야 돼요. 정말 어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른이 돼야 돼요. 그 어른 되는 건 간단해요. 기본만 지키면 돼요. 보편적 가치 기본만 지키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 기본, 자기가 나이 많다고. 우리 젊은 애들도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 가치, 신앙의 기본을 지키셔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두 가지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이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짓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요, 모세의 율법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이요,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성경의 가장 기본이에요. 10계명. 이들은 안식일마다 매수 예로부터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그럼 신앙의 외적인 건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일은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다 죽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놀러가다 죽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 말씀대로 주일은 죽어도 지키라는 거예요. 아프면 교회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의 가장 큰 영광은 설교하다 죽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설교하다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이요, 가장 기본이에요. 한국 교회가 기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본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 어불성설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지키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내가 몸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아파도요,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지금 이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유튜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원교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그게 외적인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 오늘 이 시간 결심하셔야 돼요.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걸 기대하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의 가장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하는 거 정말 이 시대 가장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는요,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제발 목숨 걸고라도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 더 많이 나오게 아니요,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한번 다짐하시고, 내 몸이 망가지고 부서져도 내가 주일을 날 교회 가겠다는 마음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요? 몸이 망가졌다고 집에 누워있으면요,
하나님 그 망가져서 그대로 냅둬 주세요. 근데 몸이 망가지고 아파도요, 정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인사 잘해라. 횡단보도 건널 때 손을 들고 다녀라. 엄마들은 그래서 유치원 애들 가르치죠. 얘야, 어른 보면 인사하라. 배꼽 인사. 자기는 쌩까고.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손을 들고 좌우 살피고 걸으라. 엄마 아빠들은 무단횡단.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보고 그대로 자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커서 엄마 아빠 따라서 다른 사람들 쌩까게 되고 인사 안 하게 되고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면, 힘들면 주일 성수 안 해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라고 하니까 목숨 걸기 싫죠. 목숨 걸고 하세요. 그냥 해보세요.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하겠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과 똑같이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 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냐는 거예요. 외적인 거 지키셔야 돼요.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적인 기본이에요. 17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들은 주를 찾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이 기본을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도들은요, 이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수시로 읽으셔야 돼요. 저는 히브리서 11장과 10편을 굉장히 자주 묵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요셉이 나와요. 믿음의 어른들, 거인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갈수록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름들이 없어져요. 어떤 이들이 나와요. 어떤 이들. 이름도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삭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나와요. 어떤 이들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어떤 이들이 왜 이런 환난을 받았습니까? 주를 찾다가요. 자기의 삶 속에서 주를 찾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내가 주를 찾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신앙의 기본을 지켰을까요?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좋은 거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찾는 믿음,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읽다가요, 심장이 멎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메인 표지글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표지글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가는 조선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를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원컨대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히 흐른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저물어 가는 조선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에 의병이라고 이름, 아무개에 불과한 것. 여러분 의병들 이름 알지 못하지만 아무개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역사에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남아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저물어가고 교회가 저물어가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개 불과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극심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를 찾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내 이름이 한 줄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신동할 때에,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왜 주를 찾는 신앙의 기본을 해야 됩니까? 주를 찾는 신앙의 기본, 믿음을 지키는 기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이름이 한 줄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찾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 내 삶에 어떤 역경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고 또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한 줄에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록되셔야 돼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끝장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이 하나, 내 이름 하나가 거기에 기록되는 것을 위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지키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주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딴짓하다 가는 거, 졸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셔야 돼요. 주일을 지킨다는 거 앞에 거룩히가 있어요. 거룩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 게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을 꼭 지키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목숨 걸고 한번 주일을 지켜보세요. 주일에 오지 못할 상황이라도 주일에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신 걸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정말 오늘은 주일을 지킬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왜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찾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를 찾는 자, 주여 하면서 주를 찾는 자, 신앙의 기본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니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절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헌신하세요. 수고하세요. 정말 마지막 땀방울 다 흘리기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전달자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이름을 전달하셔야 돼요. 또한 신앙의 기본을 지키세요.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성수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주일 성수의 회복이에요. 주일 성수를 회복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주일 성수 범할 때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한번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야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